자, 요즘 날씨가 참 더운 것 같습니다. 그러신가요? 네, 저만 타는 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자,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고 또 시들지 않고 날마다 우리 강대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게 하고 있는 이 꽃처럼 날마다 그 신앙의 꽃이 피어져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있는 말씀, 오늘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긍휼의 물줄기를 흐르게 하라, 긍휼의 물줄기를 흐르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팔복의 산을 오르고 있다면 이제 내리막길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꼭대기까지 올라갔고 이제 정상을 넘어서 이제 내리막길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오늘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긴 시리즈를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만큼 설교 기회를 이렇게 연속으로 가져본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서는 지금까지 첫 시리즈로 지금 설교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목사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한번 잘 활용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주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매 주마다 이러한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저런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자꾸 들어오는데 이걸 절제해야 되는 게 참 만만치가 않고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우리 성도님께서 좀 잘 이해해 주시고, 또한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저의 입으로 나가는 불완전한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서는 완전하게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단어가 나오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원어로는요, 엘레오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을 번역한 것들을 보면 라함이라고도 번역되고 헤세드라고도 번역되는 말들이에요. 이 말들은 긍휼, 자비, 인애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들이 긍휼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나 그렇지,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지, 긍휼한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에 아마도 대부분은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내 자신이 긍휼이 많은 사람, 긍휼 어린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하고 또한 온화하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춰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긍휼이란 인간의 고통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당연한 감정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난한 그리고 나이 많으신 노인을 바라보면서, 또 굶주려 하는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또는 몸이 아프고 마비된 사람들, 그리고 겁에 질려서 소리 지르고 있는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인간의 속성 가운데 긍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언가 많이 결핍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의 마음은 너무 긍휼이 없네요, 당신의 마음에는 긍휼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네요 라고 말하면요, 우리는 흔히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말들을 듣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사람답다, 인간답다라고 하는 말에는요, 긍휼함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함께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사람에게 당연하게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당연히 품고 있다고 느껴지는 이 긍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사회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또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여전히 방치된 채 살아가고 있을까? 그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이 긍휼이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긍휼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과연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긍휼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요, compassion입니다. 이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come이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접속사에 passion이라고 하는 고통받다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긍휼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요, 함께 고통받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함께 고통받는 것. 그러니까요, 긍휼의 본 의미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 긍휼을 행하고 긍휼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고통받는 곳으로 가고 상처 있는 곳으로 가라. 깨어진 아픔과 두려움과 혼돈과 고뇌를 함께 나누는 자리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우리가 높이 멀리 그리고 그들과 상관없는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쯧쯧쯧 불쌍하네, 쯧쯧쯧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동정하는 마음, 그 마음이 긍휼의 본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긍휼이란 바로 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그 고통을 그들만 누리고 그들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겪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 뜻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상대방과 함께 고통받는다라고 하는 긍휼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 깊은 가운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나는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힘든 자리를 우리는 똑같이 경험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는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 그들의 자리를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바로 긍휼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까지는 없다. 그저 우리는 긍휼의 가장자리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을 감사하며 나는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겪지 않는 것을 감사하며 사는 자리에 있고 싶은 본성이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긍휼의 정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긍휼은 그러한 긍휼은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긍휼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긍휼로 말씀하고 계실까? 우리는 이 긍휼을 흔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해석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을까? 바리새인들은요, 선행을 자신들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면서 그 금식한 것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선행과 긍휼이 여러분의 끼니와 밥을 굶어서까지 하는 선행과 헌신으로 이어지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우리의 긍휼과 동정은요, 우리가 누릴 것, 우리가 먹을 것, 우리가 사용할 것은 남겨두고 하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가 그런 어려운 자리에 처해져 있지 않은 우리의 것은 일단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남는 것, 여유가 있는 것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이 동정이고 그리고 긍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긍휼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함께 고통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그 선행과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긍휼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주님으로부터 배우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모델이 되시고 우리의 가장 완전한 교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긍휼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선을 행하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면 이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일까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긍휼을 행하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불쌍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만이 긍휼로 충분한 것일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긍휼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로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9장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은요,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원하는 자에게 주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박질하는 사람, 노력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주신다는 것입니까? 오직 유일하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긍휼의 시작은요, 긍휼의 원천은요,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고 거기서부터 긍휼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고 해서 그 긍휼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하나님이 출처가 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긍휼은 사람들이 흉내낼 수 있는 수준의 긍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에 틀림이 없습니다. 누구나 쫓아할 수 있는, 누구나 흉내할 수 있는 긍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요, 왜 바리새인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는가?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구제하는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구제하는 사람들, 보이려고 긍휼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보이려고 동정하는 사람들, 이 보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나를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나를 위해서 베푸는 사람들, 나를 위해서 긍휼한 것처럼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다라고 냉철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도 받고 사람에게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으면 사람에게 받을 것을 포기해야 되고 사람에게 받고자 하면 하나님께 받을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석이조처럼 내 체면도 내 수준도 높아지고 하나님께도 칭찬받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말세의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떠한 존재들이 되느냐?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말세의 때가 되어서 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느냐? 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라지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많아져서 그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에는 무슨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까? 나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요, 바로 우리 사랑을 뛰어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긍휼은 어떤 것일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뜻에는 라함이라고 번역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말로 내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히브리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마음 가운데 있는 감정의 처소가요, 바로 내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서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의 출처가 머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지만, 우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성경의 배경에서 있어서는요, 감정과 마음의 출발, 그 출처, 그 시작은 그 내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라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내장이라는 뜻과 함께 긍휼이라고 하는 뜻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긍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속으로부터, 내장으로부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나와서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마음이 상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마음이 상하셨다는 표현의 히브리어 원어, 그 뜻의 원어를 찾아보면 무엇이냐면요,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도 내장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마음이 저리는 것 같은 아픔, 마음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고통하는 자들 가운데, 죄악 가운데서 헤매는 자들 가운데 그 감정이 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봐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병든 자들, 고통받는 자들이 그 고통으로부터 금세 빠져나왔다,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만 감동을 느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의사 정도로만,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팔을 가지신 힘센 우리 아버지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면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병자를 고치셨나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왜 병든 자들, 아픈 자들을 치료하셨는가요?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을 왜 예수님께서는 고치셨나요? 내가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 가슴이, 마음이 찢어지는 그 감정을 견딜 수가 없어서 바로 그러한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베푸셨느냐,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느냐, 왜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느냐. 성경에는 호세아서에 하나님의 심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정이 나와요.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창녀였던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창녀였던 여인은요, 자신의 본성, 자신의 과거의 습관을 끊어놓지 못한 채 호세아의 아이가 아니라 나가서 딴 아이들을 낳아옵니다. 아니, 내 아이인지 남의 아이인지 알지 못하는 아이들을 낳아요. 그런 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름 지으라고 말합니다. 롤루하마, 로암미, 너는 자비를 받지 못할 자다.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영적인 간음을 하고 우상을 쫓으며 그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세상이 주었다, 우상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간음하고 있는 것 같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도무지 자비를, 긍휼을 받을 만한 자들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 이 말씀을 이어나가면서 어떤 말씀을 이어나가시냐면요, 그들을 향한 호세아서 2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하였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을 이르기를 내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말이 바뀌어요.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긍휼을 베풀 만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하였는데 너희에게 다시 긍휼을 베풀 것이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하였는데 너희를 다시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왜 그렇게 됩니까? 호세아 11장 8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대요. 네, 우리의 긍휼과 우리의 동정은요, 기대라고 하는 것을 동반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할 만한 사람,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만한 사람, 도무지 고쳐지지 않을 사람들에게 하는 긍휼과 동정은요, 낭비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요, 고쳐질 만한 사람, 무언가 바뀌어질 만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기꺼이 하고자 할 수도 있지만, 도저히 바뀌어지지 않을 사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향한 도움은요, 인색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불타오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긍휼이시기 때문에 그 내 안에서 불타오르는 이 감정을 이길 수가 없어서 내가 너희를 버릴 수가 없다. 내가 너희를 놓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무언가 대단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룰 것 같아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까? 아니요. 그 긍휼은요, 절대적인, 이유 없는, 그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측은지심과 같은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우리는요, 이 라함이라는 단어의 원뜻에서 또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형을 살펴보면요, 어머니의 모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장과 함께 모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모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인의 자궁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인의 자궁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바로 아이가 품어지고 그리고 잉태되고 자라나는 곳이죠. 마치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연결되어 있느냐? 여인이 그 배 가운데, 자궁 가운데 아이를 품고 있는 것과 같은 마음, 그 마음을 오늘 긍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긍휼이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내 자녀라고 하잖아요. 다른 이들보다, 다른 집보다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도 내 자녀는 내게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이고, 모든 것에 있어서 품어지는 자녀이고, 너무 지나치게 갈 때도 있지만 모든 잘못까지도 덮어주고 싶은 것이 내 자녀를 향한 마음이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는가요? 내 나중에 보험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나중에 나를 부양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갖고 돌보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어머니의 본성이잖아요. 모태로부터, 그러니까 아이를 품었던 그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본성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라함, 긍휼의 본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긍휼은요,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기대가 없어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그 긍휼의 마음을 견디실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베푸는 것,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긍휼히 여겨라 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군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나를 좋게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뭔가 바꿔서 내 인생의 보람을 느껴보려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을 향한, 그들의 상태를 향해서 내가 바라볼 때 내 마음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비로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저도 세상을 살고 나이를 먹다 보니까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마음이 아팠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머리가 아파요. 어렸을 때는 어떠한 어려움들이나 슬픈 것들을 보면 마음이 저려왔는데 지금은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을 다시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픈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마음이 아픈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못하시는 마음, 그리고 그들을 그냥 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 없었던 그 주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것, 마음이 아픈 그것, 내장이 뒤집어지고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 그것을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저 작은 도움 주고, 작은 물질을 주고, 작은 섬김을 주고, 내 마음에 위안받고 위로받고, 그리고 편안함 없고 이제 나는 도와줬으니 내 인생 이제 좀 누리면서 살자, 즐기면서 살자라고 하는 계산적인 베품과 섬김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파서, 내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서 행하는 그 긍휼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긍휼에 대해서 누가복음 6장 3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 자비와 긍휼은 같은 의미로 혼용되어서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긍휼하심 같이 너희도 긍휼하라.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많은 선행을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우리 늘빛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학생들을 도왔고 많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항상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왜 그것을 했느냐? 너희를 위해서 했느냐?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이토록 타오르는 긍휼의 마음이 너희에게도 있기 때문에 한 것이냐? 만약 너희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만 한다.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너는 나를 닮을 수 있다.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긍휼을 자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자비가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은 제가 예전에 전한 바가 있습니다만 사람의 노력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성령께서 공급해 주셔야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원액을, 그 은혜의 강물들을 공급해 주셔야만 이루어가고 맺혀져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선한 마음, 여러분의 선행, 여러분의 불쌍히 여기는 동정의 마음에 만족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긍휼의 꼭대기 정상에 올라갈 수 없는 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늘빛교회 가운데 주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주님의 속에서 불타오르는 그 긍휼이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머리가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함께 고통하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늘빛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형품을 흉내내면서 살아갈 수는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과 본성은 주님을 흉내낼 뿐 주님의 온전한 마음, 주님이 바라시는 성품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우리가 인생을 그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 주님께서 그 긍휼의 강물을 흘려보내주시는 그 사람은 바로 그 중심과 그 마음 가운데 이 주님의 마음처럼 긍휼이 불타오르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 차가워지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계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것을 떼어놓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자로 우리의 마음들이 많이 강팍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그 어린 마음과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 가운데서 불타오르고 그 내장과 마음이 아파오는 그 살아있는 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섬겨 나아가며,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이들을 섬겨 나아가는 정말로 팔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